불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회, 요즘 말로 아주 핫한 주제죠. 윤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너무나 그 범주가 넓어요. 넓은 데다가 저는 아시다시피 좀 인문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불교만 다루지를 않죠. 다른 종교도 다루고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기타 등등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더 범주가 넓어요. 그래서 이야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이야기를 하려면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에요. 먼저 다루기 전에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윤회가 좁은 의미에서는 윤회만 다루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음 생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 같은 데서도 다음 생 이야기를 하지요.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당 지옥에 가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렇지만 이제 불교하고 힌두교는 윤회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생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천당에 간다고 하더라도 과보공덕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 삶을 또 받는다. 역시 지옥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의 지옥은 무기징역이다. 근데 불교의 지옥은 유기징역이다. 이렇게 됐어요. 천당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천당은 무기천당인데 불교 천당은 유기천당이에요. 어쨌든 그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윤회라고 해도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이고 기독교나 이슬람교도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이니까 다음 생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힌두교와 불교가 말하는 윤회, 넓은 의미에서는 다음 생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윤회는 종교 문제라 이 말입니다. 윤회 또는 다음 생 이야기는 종교 문제인데 이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 안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모스크 안에서 우리 종교가 최고야, 내 종교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내재적인 관점이 있고요. 이번에는 밖에 나와서 불교 신자인데 절 밖으로 나오고 기독교 신자인데 교회나 성당에서 나와가지고 밖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외재적인 관점이죠. 밖에서 바라보면은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 4가지 종교를 들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쨌든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다 이거예요. 밖에서 바라볼 때는 어느 종교가 특별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은 입장에서 균등하게 바라보아야 돼요. 밖에서 바라볼 때는 절에서는 뭐 별별 소리 다 해봐야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이래버리면 그만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하느님 찾고 뭐 성경 찾고 뭐 이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류사, 세계 문명사란 말이에요. 세계 문명사가 고대, 캄캄했던 고대를 거쳐서 중세를 거쳐서 근세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렀어요. 근데 현대도 지금 후기 현대입니다. 현대도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를 현대라고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또 천지차이로 달라요. 현대 중에도 아주 초현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고대와 중세를 고대로 보고 근세와 현대를 묶어서 현대로 본다면 그 전환점인 계몽시대, 계몽시대에 뭘 했죠? 종교로부터 벗어난 시대예요.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발전 단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서양에서 중세 시절에는 신이, 성경이, 교회가, 성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적어도 정신적으로는요. 심지어는 세속적인 권력조차도 종교 눈치 아래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몽시대에 인간이 주체성을 갖고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은 둘째치고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야.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거야 하고서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내고 또 인간 집단으로부터도 떼어내서 각 개인을 독립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대란 말이에요. 그 현대도 아주 초현대에 이르고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한 20, 30년 전 이른바 IMF 시절 그때만 해도 사촌이 돈 빌려달라면 잘 빌려줬어요. 그런데 외환 위기 겪으면서 형제도 돈 안 빌려줘요. 지금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빌리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모들이요. 자식한테 반드시 돈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있는 거 다 쓰고 남은 거 가져가든가 말든가 우선 나부터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개인이 점점 강조되고 있죠. 이 개인이 강조되고 있는 건 현대성인 겁니다. 이 배경에는 신으로부터 인간이 독립한 현대인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대인이 종교적으로 신을 믿는 것하고 중세 시절의 신을 믿는 것하고 아주 다릅니다. 현대인으로서의 신을 믿는 사람은 일단 외재적 관점, 즉 밖에서 출발을 해요. 세속사회, 일반 사회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개의 종교 중에 신을 주장하는 교회나 성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관점이 그런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토론도 이것에 전제하여서 외재적인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객관 타당한 이야기부터 하자 이거예요. 외재적 관점은 객관적인 관점이고 내재적인 관점은 주관적인 관점이잖아요. 주관적이라는 건 다 지 생각이지. 밖에 나와서 얘기할 게 못 돼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절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 안 해가지고 신자였던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서울시를 하느님에게 봉헌한다는 등 이따위 소리 하면은 안팎을 구별 못하는 것이고 안에서 뭐 성당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도 청와대에서 뭐 성당에 근거한 뭐 미사를 지낸다든가 이거는 밖에서 대통령이지 안에서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외재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지 내재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구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라는 것이 참 우습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이제 윤회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저희는 불교 신자고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윤회 하면은 이제 불교적 관점의 윤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윤회는 사실은 불교 이전에 인도 안에 있었던 그러한 개념이죠. 그 당시는 브라흐만 교였습니다. 이 브라흐만 교가 나중에 힌두교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브라흐만교와 힌두교를 그냥 합쳐서 힌두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두교에 이미 부처님 오시기 전부터 윤회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 개념에 의하면 사람은 선악을 행하고 그 과보로서 다음 생애에 좋은 과보를 받거나 나쁜 과보를 받으며 그 과보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꾸 수레바퀴처럼 돈다. 그래서 윤할 때 윤은 수레바퀴란 말이죠. 수레바퀴처럼 돈다. 이렇게 해서 윤회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회는 어떤 것이냐? 고통스럽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탈을 추구하는 그러한 구조의 종교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회는 힌두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서양을 비롯한 다른 문화권에도 다 있었어요. 넓은 의미의 윤회, 즉 다음생 말하는 겁니다. 다음생을 말하지 않는 고대 문화는 거의 없다고 해야 돼요. 고대의 거의 모든 문화는 다음생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윤회 쪽으로 되어서 한 번이 아니고 번번이 돌고 돈다. 그래서 해탈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은 이제 힌두교가 중심입니다만은 다음 생까지만을 말하는 것은 많고,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다 있었던 개념이죠. 죽고 나서 렛대의강, 기억의강을 건너서 과거생을 다 잊어버린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뭐 삼도천이라는 강을 건넌다. 주로 강을 건너는 걸로 많이 나와요. 혹은 다리를 건너서 저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에게도 그러한 비슷한 개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생이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고 수레바퀴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돈다. 그렇게 돌아서 가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자, 해탈하자, 이렇게 더 발전시켰다고 할까요? 더 세밀하게 전개시킨 것은 인도 전통이에요. 그 인도 전통이 이제 브라흐만교, 베다와 우파니샤드로부터 내려오는 브라흐만교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 이후에 힌두교로 바뀌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부처님이 등장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관한 기록은 당시에 물론 뭐 녹화를 떠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록만으로, 문자 기록만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400년 후에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 기록되기까지는 암송, 구송, 단체로 이렇게 외워가지고 전송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행동하셨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인 빨리경, 남방불교에 보존되어 있는 빨리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자주 윤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윤회로부터의 해탈도 언급을 하셔요. 그 점에서 부처님의 윤회의 기초는 힌두교와 중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 나타난 윤회는 이른바 육도 윤회예요. 그 경전들에 따르면은 이 세상은 3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차원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는 욕망의 세계라는 뜻이고,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물질이 없는 세계입니다. 욕망의 세계가 6개의 층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개의 층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른바 육도윤회합니다. 이 도자는 길도자예요. 6개의 길을 빙글빙글 돈다 이거예요. 그 6개의 길은 아래로부터 지옥, 아귀, 수라, 축생, 인간, 천상. 천상은 하늘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이 욕계의 마지막 가장 높은 곳이긴 한데요. 이 천상은 욕계 천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이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욕계가 6개로 되어 있고 색계와 무색계도 각각 4개씩 되어 있는데, 욕계 천상은 욕망의 세계 안에서의 천상이죠. 그 다음에 색계 천상은 뭐예요? 명상, 불교용어로 선정, 명상을 깊이 닦은 그런 과보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러니까 욕계 천상은 명상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선정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보통 사람이 가는, 간단히 말하면 천상이고, 색계 천상은 수행이 아주 깊은 사람이 가는 천상이에요. 무색계는요? 무색계는 더 깊은 선정을 닦은 사람이 가죠. 그럼 색계와 무색계의 차이는 뭐냐? 명상을 깊이 해서 선정에 들었을 때 색계, 즉 물질 세계라는 것은 명상 세계 속에서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 뭐예요? 몸이죠, 몸. 몸 가운데서도 가장 예민한 이렇게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미하게 남아있는, 약간 그러니까 깊이가 덜한. 근데 무색계에서는 몸을 다 잊어버렸어요. 정신만 있어요. 아주 순수한 그러한 명상 세계죠. 그거에 비해서 욕계천상은 보통 사람이 가는 천상이기 때문에 그런 선정력은 없어요. 이것도 다시 6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 천상이 사왕천이에요. 그 다음에 도리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천상이 불교에 의하면 세계의 중심으로 알려진 수미산에 있어요. 수미산의 산 중턱에 사왕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미산 꼭대기에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이 있어요. 나머지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절에 가면, 전통 사찰에 가면 제일 먼저 일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천왕문이 있죠. 천왕문. 그래서 네 천왕이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죠. 여기가 이제 사왕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고, 부처님은 세계 가장 높은 데 계시니까 대웅전이 가장 높은 데예요. 가장 높은 데인데, 일단 절 자체는 수미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미산에 제일 아래 왔어요. 그 일주문이에요. 그 중턱까지 왔어요. 이제 사왕천이에요. 그 사왕천을 거쳐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도리천 아니에요? 이 도리천에 뭐가 있느냐? 범종이 있어요. 범종각이 그게 도리천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안에는 하늘 세계고 뭐고 다 지나서 이제 부처님이신데, 그렇다면은 이 세계, 즉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계의 꼭대기, 제일 높은데 부처님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하늘 세계라고 해도 윤회의 세계입니다. 명상 선정이 아무리 깊어가지고 비비상처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깊은 선정을. 비상 생각도 아니고 비비상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그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미묘한 선정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정세계에 들어서 제일 높은 하늘에 가도 그 선정력이 공덕을 다 하는 때가 있고, 그러면 그 수행자는 다시 주르르 밀려 내려와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다음 생에 인간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지옥에 갈지도 몰라요. 이것이 윤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3계 도사 그러잖아요. 3계, 이 모든 세계의 도사, 이때의 도사는 인도한다는, 이끌어간다는 도자예요. 3계의 모든 중생을 훌륭한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님 해서 3계 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그 꼭대기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 3계를 초월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다른 스승 밑에서 명상을 하셨잖아요. 알라라 까마라라고 하는 명상 스승에게서 제7선정을 배우셨고, 우타카 라마부타라고 하는 스승에게서 제8선정을 배우셨어요. 그 제8선정이 3계의 꼭대기에 있는 그 선정입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시고 그 스승은 이것이 열반이야, 이것이 해탈이야, 이것이 끝이야 그랬는데 부처님은 아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명상에서 나오면 비록 미세하지만 번뇌가 움직이거든. 이래서는 안 돼. 맨날 명상에 들어있을 수는 없잖아. 365일 명상에만 들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때가 나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명상 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평상시에도 해탈되어 있고 평상시에도 열반인 경지, 그런 경지가 필요해 해가지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나오시고 다시 탐구해서 보리수 아래에서 그것을 얻으시니 그것이 열반이고, 그 점에서 제8선정까지만을 말하는
당시의 브라흐만 교, 넓은 의미에서는 힌두교를 버리신 거예요. 힌두교는 아직까지도 선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꼭 제8선정이라고 불리는 그 선정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해탈 열반을 마하사마디 그래요. 큰 사마디, 위대한 사마디. 이때 사마디는 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이 최고로 이르르면 그것이 곧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죠. 계, 정, 해, 사막이잖아요. 정은 해 아래에 있어요. 정을 아무리 해도 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선정이 아무리 깊어도 끝날 때가 오고 끝나고 나서 다시 번뇌가 일어나면 본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 깨어있으나 선정에 들어있으나 항상 여여해야 그래야 완전하지 않냐. 이게 불교 입장이고 그 항상 여여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이때의 지혜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 빠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죠. 그런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는 항구성이 있어서 선정에 들고 나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해탈심을 유지시켜준다. 그러므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에 비해서 힌두교는 선정의 종교이죠. 이것이 차이점이고 이 차이점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붓다를 이루신 다음에 한 번도 전통 종교, 브라흐만교나 베다라는 경전이라든가 우파니시아다라는 경전이라든가 옛날 인도의 위대한 스승이라든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세요. 전혀 비판도 안 해요. 아주 잊어버려요. 비판을 하면 그나마라도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예 비판도 안 해요. 인정도 안 해. 나는 전혀 새로운 거야. 인도 전통 종교하고 본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나는 완전히 영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전통 종교를 인정하려면 전통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개혁을 하지. 하지만 개혁할 게 뭐 있어? 개혁할 것이 뭐 없고 내가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무슨 개혁이야? 그래서 나는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며 이 세계에 없었던 진리를 새로 시작하는 무상, 정, 등각자야 이렇게 출발하셨는데 이렇게 출발한 종교인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구약 정신을 개혁했다고 하지만 구약을 비판하는 거예요. 구약을 인정하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 안 하면 비판도 안 하죠. 처음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구약, 즉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에 의한 원죄를 전제로 그 원죄를 내가 탕감한다 이러는 거예요. 적어도 원죄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기존 인도 전통을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처음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윤회는 갖고 오셨다 이거예요. 윤회는 갖고 오셨는데 그 해탈법이 다르다 이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 불교의 윤회에 대해서 대충 알아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승불교로 이어지죠. 대승불교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일본까지 큰 영향을 미쳤고, 티베트 불교도 대승불교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 불교의 윤회에 관해서는 지금 주로 남방불교,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남방불교 빨리 경전에서 수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윤회는 즉각윤회입니다. 이번 생에 딱 마지막 사멸식, 죽음의 인식 순간이 있어요. 찰나 깜빡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깜빡하고 바로 다음 생을 받아요. 0.01초도 안 걸려요. 즉각 윤회.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좀 다릅니다.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윤회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밀하게 다루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도 궁금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생에 관한 여러 가지 경전들도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미타경이죠. 아미타경, 정토경. 아미타 삼부경에 따르면은 이제 아미타불을 열심히 연불하면 다음 생에 극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거기서 수행을 해요. 거기서 9단계, 연불 수준에 따라서 9단계로 태어나가지고 더 좋은 단계에 태어나면은 해탈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빨리, 더 잘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기 아주 좋은 데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면서 수행해가지고 부처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장경 같은 경우도 지옥에 간 중생을 위한 경이잖아요. 이제 극락을 말한 아미타경과 반대로 지옥 세계를 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티벳에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경전은 아니지만 경전 대접을 받는 바르도 쇠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이죠. 사자, 죽은 사람을 위한 책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티벳 사자의 서에 따르면은 죽은 사람은 49일에 걸쳐서 중음계를 떠돌게 되어 있습니다. 중음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 그늘 음자인데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 단계, 윤회의 그 두 단계 중간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49일이라는 거예요. 49일 동안에 다음 생에 어디로 갈 건지 결정을 받는 거죠. 49일이긴 한데 7번이에요. 7일 단위로 하면 7번. 그래서 7749입니다. 7일마다 다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염라대왕이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신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가라. 그래서 이 경전을 죽은 사람의 귀에 대고 읽어주고 알려줘라 라고 해서 쓰여지는 것이 이 사자의 서입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맨 먼저 죽은 사람 앞에 큰 빛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빛이 깨달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면 바로 다음 생에 없이 그냥 해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49일 걸릴 게 없어요. 바로 첫 순간에 끝나요. 그런데 이제 업장이 두텁다 보니까 그 빛을 흘려보낸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빛과 정반대되는 가장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살아서 저지른 아주 나쁜 짓, 그것이 아주 불안과 공포와 시커멓게 해서 나타나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기게 되죠. 그러면 지금 중음이긴 하지만 죽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죽음의 세계에서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도망을 치면 어디로 가요? 삶의 세계로 도망치는 겁니다. 살다가 힘들어서 도망치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쳐요? 자살을 하죠. 자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도망치는 건데 이번에는 죽음에서 무서워가지고 삶으로 도망을 쳐요. 이 도망을 치긴 치는데 도망을 쳐서 이제 어느 문 같은데 출구를 보고 얼른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출구를 잘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출구가 여러 차원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몸도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났다. 굶어 죽는 데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너무나 화급한 나머지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막 삶으로 도망쳐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르도 쇠돌에 따르면은 그때 정신 차려라. 그래갖고 잘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7단계에 거쳐서 7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아주 나빴던 업이 지나면 그 다음 업. 근데 나빴던 것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금방 지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보다 좀 나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마지막에는 좀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골라가면서 제법 좋은 그러한 다음 생을 받게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바르도 세돌 티베트 사자의서의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이른바 49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49제를 49제, 자이제, 제인데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49제, 저이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아니라 제입니다. 이 제는 제사한다는 제인데, 제사하고 비슷하니까 제라고 혼선을 일으키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유교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49제의 제는 다릅니다. 제는 빨리어의 우포사타라고 해서, 제자는 원래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는 법의 날을 제를 해요. 목욕 재개 하잖아요. 지혜기가 아니라 재개. 목욕 재개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 지낼 때도 목욕 재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49제라는 것이 이제 올려지고 있는데, 49제의 당사자인 부모님 또는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바르고 청정하고 깨끗하게 사셨다고 유가족이 확신하신다면 일제만 지내면 돼요. 7일 만에 이미 좋은 데 가셨는데 뭐 나머지 왜 지내? 이래도 된다고요. 물론 농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권에는 널리 49제 개념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음 49일 내지는 49일 이내에 그 다음 생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알려져 있는 윤회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윤회를 대충 이해한 다음에 윤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